어느새 12월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빨리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지내온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난 또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떠했는지, 자녀들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는 어떠했는지,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때가 바로 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또 우리 어떤 그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 해를 살아왔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늘 가슴 졸이고 또 불안함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의 속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영국 경찰들의 금원 가운데 영국 경찰은 웬만하면 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경찰은 빨리 뛰어다니면서 뭐 도둑을 잡든 범죄한 사람을 잡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뛰지 말라고 할까?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늘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이것도 무슨 일 터졌나? 뭐 무슨 심각한 일 생겼나? 그래서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안전하게 시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경찰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에 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비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부모님들이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또 그런 일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잘 견뎌보라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마음속에 뭐 아무런 염려도 불안도 없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불안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그 바라보는 사람은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똑같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음의 심한 흔들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여전히 불안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눈앞에 밀려오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흔들리던 마음을 굳게 잡고 회복해서 평안한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왜 불안했는지 그 불안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다윗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마음에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담 그리고 울타리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옛날 시골집을 보면 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와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었던 그 담과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금세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은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염려가 많고 그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이 한순간 다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 중반 이하에도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4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에서 그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담과 울타리를 막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하든 기회를 봐서 다윗 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겉에서는 막 좋은 말 막 하지만 뒤돌아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려고 나쁜 계략을 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상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이 불안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시편 62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그랬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문자 그대로 큰 바위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광야를 가다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큰 어떤 바위를 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반석, 그 바위, 큰 바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몇백 년 전에도 그리고 몇천 년 후에도 그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반석은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나는 비록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반석처럼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새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요새가 아니라 이렇게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 누가 쳐들어와도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요새를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함락시킬 수 없는, 나를 무너지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잠깐 흔들렸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다윗은 다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 지금까지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불안함과 염려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평안을 또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삶의 힘으로 삼았던 그 담과 울타리가 흔들리는 경험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요동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처럼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요동하고 그 마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그의 영혼에도 파도가 멈춰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불안이, 어떤 때는 염려가, 어떤 때는 걱정이, 어떤 때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 때문에 그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 순간 다윗은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의 그런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낼 때 비로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어떤 곳일까요? 지친 사람이 가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피난처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상처난 마음이 다시 이렇게 싸매어질 수 있는 곳, 그곳이 피난처가 아닐까요?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듯이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들과 내가 왜 불안해야 하는지,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왜 염려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왜 힘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진실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모습과 내 심정과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그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그 지쳐있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어떤 염려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마음의 불안함과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사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들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했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걸음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늘 그 삶의 기쁨과 평안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바램일 뿐 실제는 우리 속에 늘 마음 한 구석에 그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이 늘 남아있고 또 어떤 일들은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에 걱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백성들에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의 경험이었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8절처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1절과 6절이 2절과 6절이 사실 이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래의 후렴처럼 이게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동안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과 소망과 힘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께로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